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 8일 창세기 47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오늘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쉽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에서 악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면 어찌하겠는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들이 흙으로 지어졌으므로 흙을 일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다음 동산 동쪽에 그룹 천사들과 회전하는 불칼을 두셔서, 이 화영금입니다,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예, 오늘 제목은 그 닫힌 에덴 동산, 그리고 보존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 조금 말씀을 좀 요약해서 이해하시기 쉽게 소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생명의 길을 보존하시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일구게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아주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일구면서 체득하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 살면서 참 깊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또 교회라고 하는 그 유기적인 그 인격적인 몸 안에서 이렇게 사는 어떤 은혜가 참 실감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안 그래도 저희한테 성경을 연구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친척 동생 얘기를 드렸잖아요. 객관적으로 서여진 성경만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연구 대상이 되겠죠. 연구 대상.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저희 친척 중에 아주, 저도 좋아하고, 누나도, 외사촌 누나인데, 저를 아주 또 아끼고 하는 누나가 있거든요. 그건 교회를 안 다녀요. 안 다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또,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좀 나라가 똑바로 가게 애를 써야 된다는 취지에서 막 동영상을 막 많이 보내요. 그래서 늘 하여튼,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참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창세기 주은 말씀 혹시라도 한마디라도 이렇게 들리실까 봐서 안 그래도 상도님 말씀하시듯이 보리 씨를 강물에 이렇게 뿌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이 누나가 저한테 보낼 톡이 아닌데 자기끼리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보내니까 저한테 잘못 보냈어요. 그래가 내용을 제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봐버렸어. 뭐라고 해놨냐면, 아이고 저 귀신 신하락 깎는 하나님 소리 또 보냈다 하면서 귀신 신하락 깎는 소리를 보냈다고. 그래 내가 처음에는 저한테 보낸 줄 알고, 아이고 누님 저한테는 이게 참 복이 되고 저를 참 사람 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싹 지우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얼마나 민망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우리끼리 니 한번 들어봐라. 니는 알아듣나? 나는 못 알아듣겠다 하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렇게 농담 따먹기 하다가 내한테 잘못 보냈어. 그래서 어떤 참 사람에게는 정말 그렇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죠, 이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나는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누나가 나라가 걱정이 돼서 저한테 이렇게 뭔가 좀
할 일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낼 때마다 제 속에 혼잣말로 아이고, 내 나라는 여기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잣말로 하거든요.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귀신 신하를 깎는 소리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 쓰여지는 로고스가 돼가지고 연구 대상이고 근데 참 우리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레마. 주관적으로 우리의 인격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 인격적인 말씀이 됐으니까 참 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이 이겁니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한 사람이 그 생명까지 취하면 안 된다. 왜 그러겠어요? 그 잘못된 사람이 그 생명을 취한다는 말은 이게 고착화된다는 말이거든요. 스스로 하나님같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그 결과는 뭐 단순히 지식을 좀 습득한다는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 나눴듯이 그 하나님을 떠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 선악간의 판단권, 집행권까지 가지게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다 보잖아요. 우리의 경험 안에서도 우리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냥 자를 거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난도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뭐 시시때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그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게 되면 복이 되는가? 아니죠. 복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의 상태가 영원히 고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게 구제불능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성취를 위해서 그 수종 들어야 할 천사가 그 위치가 이탈돼서 이게 천사가 사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꾀는 거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 결코 생명까지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통제로부터 이탈하는 로봇 한번 생각 한번 우리 해보시면 뭐 옛날에 뭐 공포영화 이런 거 뭐 SF 영화 막 나왔잖아요. 뭐 사람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사람 위에 돼버려가지고 조종하고 사람을 오히려 막 억압하고 그러니까 이게 통제 안 받는 로봇이 완전한 인공지능을 가졌다 상상만 해봐도 아비 규환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면입니다. 그 타락한 사람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는 길이 닫히는 장면.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또 그로부터 생명으로 가는 길을 보존하시는 장면. 이게 이제 아우러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은 길대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또 당신의 형상이 될 사람은 사람대로 보호하시고 또 다른 은혜의 길을 예비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복음에 늘 등장하는 양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은혜고 지혜죠.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은 뭐 버리면 버리고 뭐 취하면 취하고 이런 거지. 이게 이렇게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심판하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역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경험하는 겁니다. 죽은 것 같은 데 살고 다 비워지는 것 같은 데 채워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실질적인 인격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입니다. 그 종입니다. 신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의 머리 대심 안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아들과 같은 실제를 가지게 된 거죠. 그 마침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최종적으로 성취된 게 아들이자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이게 참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어 보냈습니다. 내보냈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창세기 2장 15절에서 우리 봤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직임을 받았는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로 지으신 사람을 이끌어서 초대하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초대하셔서 그냥 초대만 했는가? 아니고 신성한 위임을 줬습니다. 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직임입니다, 이게. 어. 그러니까 이 직임이 어떻게 수행이 되는가? 동산 한가운데 자라게 두신 온갖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성한 위임의 성취는 양식에 어떠한가 직결되어 있는 거죠.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사람의 일을 하는가, 마귀의 일을 하는가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양식인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뭐를 상실했냐면 위치와 용도를 상실한 겁니다. 뭐 다르게 된 거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위치가 이탈돼 버렸어요. 피조물의 위치가 이탈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산지기로서 신성한 위임, 직임, 이게 용도거든요. 이게 잃어버린 바 된 거죠. 사실은 이게 죽음입니다. 실질적인 죽음, 죽음의 상태.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 이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이런 죽음의 상태 가운데서도 뱀은 저주하고 심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랍잖아요. 여자에게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아이를 낳을 여자의 후손을 낳을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그가 취해졌던 원점인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저주가 아닌 거죠. 저주가 아니고 그 불어넣으실 생기,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신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다시 돌려 세워 놓으셨으니까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영 그냥 구제불능으로 그냥 가버리면 그게 정말 참 정말 캄캄한 일인데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으셨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 신기하게 여기서 아담이 다른 인식을 가졌다고 우리 봤습니다. 그 여자 아내의 이름을 하바 모든 산자의 의미로 불렀다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원점으로 돌려놓으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우리는 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원점에서 가면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태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보호하신 겁니다. 보호하신 내용이 그들의 수치를 덮고 또 장래에 또 다른 은혜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참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그렇게 다 준비하시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냈습니다. 이게 내쫓았다는 것보다도 내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경륜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제 23절에서는, 3장 23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한 직임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신성한 직임을 잃어버리면요, 그 동산이 있으나 마나예요. 뭐, 내보내든 안 내보내든 내보낸 거와 똑같은 상태죠, 이게. 그래서 동산 밖으로 내보내진 겁니다. 뭐, 설사 뭐 경계 밖에 안 나간다 하더라도 안에 있어도 이거는 뭐 물과 기름인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내어보내짐은 한편으로는 겉으로 보이는 심판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참 장차, 참 생명으로 돌아갈 준비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그건 단순한 버림이 아니죠, 이게. 그래서 은혜의 보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보류다. 보류다. 은혜를 끄는 게 아니고. 만약 이런 마음을 가진 아버지가 참 아버지겠죠. 뭐 징계를 하더라도 꾸짖더라도 항상 그 의대는 갖고 있으니까 즉 심판 속에서
보존하시고 약속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동산에서 내보내시기 전에 하신 그 약속, 보호 조치, 이걸 되새겨 보면 더욱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자녀 사이에 이게 참 회복이 잘 안 되는 문제는 자,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밝혀 놓았듯이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밝혀 놓았던 것처럼 그 부자간의 그 짧은 역사 속에서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창세기 2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이게 이제 사라의 여종인 하갈하고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과 분리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걸 볼 필요가 있는 게 오늘 본 본문 내용하고 좀 유사합니다. 비슷한. 똑같지는 않는데 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합니다. 내쫓아라. 거기에 대고 하나님도 뭐라고 하시냐면 사라가 너게 이런 말 다 들으라. 사라의 편을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라 말 듣고 내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얼른 접하면 아주 냉정한 버림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그 생명의 길을 지켜야 되는 그 이삭을 지켜야 되는 마치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는 것처럼 인격 안에서 드러난 겁니다. 이게 그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왜 그러냐면 그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 씨라 부를 것이다. 이 씨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이 씨를. 그래서 그에 이어서 나온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또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을 준비해 줬거든요. 그냥 막 무자비하게 내보낸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내보낼 때 가죽옷을 입혀 주신 하나님의 어떠함처럼, 그 아브라함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하셨냐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내가 이스마엘도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언약의 중심 계보에서는 분리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신기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 내보내서 그냥 뭐 무책임하게 단순하게 내쫓은 것만 아니에요. 동산에서. 왜 내보내냐? 내보내냐? 그의 근원된, 근본된, 그가 취해졌던 출처요 재료인 땅, 흙을 일구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생명나무 길로 돌아오게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경우도 들어있거든요. 우리도 뭐 그 세상 밖으로 나가서 아주 강건해져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은 단순한 뭐 또는 무책임한 추방이나 방치가 아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생명나무의 길은 그대로 또 지키고 보존하시면서 또한 아담과 하와는 다시 보존하시고 있는 생명나무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심의 이유가 있는 거죠. 참 기이한 지혜의 길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킬 만한 합당한 자격이 없으면 이제 드러났잖아요. 드러났습니다. 아바드, 샤마르, 경작하고 지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땅을 일구는. 드러났으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자신의 출처요 재료인 땅을 일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경험해보고 또 이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삶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과정마다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강구하기를 그렇게 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는 거죠. 생명에 대해서. 이게 자람이 필요하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우리가 자라면, 성숙하면, 그 행간도 읽을 줄 알고, 뒷배경도 읽을 줄 알고, 겉모양이 아니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지체들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으니까, 제 경험 속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전드렸다시피, 그 모사님이, 참, 저 인생에 어떤 어둠이 찾아왔을 때 순간에, 영화야, 괜찮다.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러니까 행간을 읽으신 거죠. 지금 당장은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너가 이런 과정을 겪는가 보다. 이렇게 기다리시고 해주셨으니까. 참,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확대해 봅니다. 확대해 보면, 이제 우리가 몸담았던 우리 교회의 지금의 과정,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좀 여지를 남겨놓고 기다림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으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참 은혜죠, 은혜. 그래서 돌아가서 땅을 일구게 한다. 이 말 속에 그 창세기 2장 15절에서의 그 아담은 단순한 농부가 아니거든요. 땅만 일구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성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장래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성소에 제사장적인 청지기였잖아요. 청지기.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공간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동산의 경계를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를 보존한 거죠.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3장 23절 우리 본문에서는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지고 또 수고 가운데 땀 흘리는 속에서 이 땅을 일구는 그런 게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도록 본문. 그래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보면 생명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끊어져 버리면 그리고 상호 흐름으로 말미암은 유기적인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몸. 그게 이제 동산이고 교회고 나라잖아요. 그 안에서의 섬김과 돌봄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오직 독립적인 독자적인 위치에서 선악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생존적인 노동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수고는 있는데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게 허무의 원인입니다. 원인. 우리가 뭐 그 시장에 저희 어머님도요. 저기 성당시장에서 제가 뭐 이렇게 고시공부 어려운 공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허리를 좌골신경통이 있으셔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하셨거든요. 그 허리도 아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저 팔달시장까지 고무다라이 큰 거에다가 채소, 시금치 이렇게 떼와가지고 그 시장에서 노점상 하셨거든요. 그래도 집에 오면 즐거워하시는 왜 그러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노동을 하고 일을 해도 뭐 때문에 하는가 하면 관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관계 때문에. 근데 뭐 노동만 남는다. 이건 고통이죠, 고통.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가 재판 업무 할 때, 이혼 사건이었는데, 참, 다 뭐, 그 직업들도 괜찮고 그런 분들인데, 이혼 사건 조정을 하면서 막 양쪽을, 저도 안타까워가지고, 양쪽을 막 한 30분 이상 붙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혼이 됐는데,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그 이혼한 그분도 의사분인가 이런데, 타이틀을 탁 상을 받았는데, 봉사왕 타이틀을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는 안 돼도 일은 할 수 있어요.
뭐, 봉사 왕 자격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거는 관계다. 관계 안에서의 몸이 되게끔 우리를 불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에덴 동산 지킴이가 바뀝니다. 사람에게서 그룹에게로, 천사들에게로, 그리고 화영금으로.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겼던 지킴이를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의 길을 경작하고 지키게 위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룹들과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습니다.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이게 보류잖아요, 보류.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벌이 아니고 그의 경륜의 중심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보존하시면서 동시에 타락한 인간이 죄의 상태에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조치입니다. 보호조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3장 이하가 이렇게 어둡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로써 생명나무의 길은 닫혔지만 폐기되지 않았다. 또한 생명나무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오히려 지켜졌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이제 꽃을 피우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열린 새롭고도 산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뭐 여기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으니까 짧게만 보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말미암아 동산지기로서 위치와 용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에 접근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진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또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습니다. 또 아담은 가시와 은근키의 땅으로 나갔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서셨습니다. 아담은 땅 올려서 땅을 일구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땀이 핏방울로 되도록 자기에게 정해진 길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첫사람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혔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고도 산 생명의 길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라 아니할 수 없잖아요. 이분 안에 있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이 새롭고도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집인 그의 몸인 교회와 새 예루살렘의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게 충만인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가? 모두 그의 몸인 교회 안에서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의 구성원이 되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절로 이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 찬송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단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환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아주 귀한 경험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 말씀이 위로가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뭐 우리가 누렸던 큰 규모의 교회가 없어졌다 해서 그 신라분의 상실감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으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 속에 있다. 우리가 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여러 명이 많다 해서 우리 다 관계하고 안 삽니다. 생명의 실질은 뭐냐면 그 두세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로 붙은 옆 가지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생명이에요. 그 이수신
장군이 생각이 나던데 7천량 해전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랬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 주위에 형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이 심판 중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의 약속인데요. 또 그들이 나무 뿌리에 거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는 이 완전한 이 심판이 없는 거죠. 완전한 절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상도님 말씀하셨듯이 그 보리씨를 강물에 뿌리는 마음이 생기는 게 이 환란 중에도 우리 위로를 받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그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 우선은 이사야 32장 20절에 보면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거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씨를 뿌리는 면을 강조할 때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은 어디 왜 나왔냐면 이사야 32장은요. 히스기야 왕 제위 시절에 외부로는 그 아시리아 위협의 정치적인 위기가 닥쳤고 내부적으로는 지도층이 부패하고 영적 도덕적인 타락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그 심판과 황폐한 후에도 위로부터 영이 부어지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정의와 평안이 회복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필령은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물가는 성령의 물가죠.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물가에 씨를 뿌려라 이 말입니다. 그냥 뭐 물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상도님 말씀하셨던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너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는 이제 이 물 위에 던져 흘려보내는 면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하나님 경륜에 대한 신뢰는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물 위에 보내는 거다. 하나님의 영을 물 위에 보내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낸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찾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 타락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 약속과 또 성취해 나가시는 걸 우리가 세미하게 보면서 절망치 않고 보리씨를 강물에 뿌린다는 참 어떤 말씀처럼 우리 안에 이렇게 참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도 참 이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